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인사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 못 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재림과 거룩함이 아니라 재림과 거룩함 2입니다. 2. 예. 여러분 왜 재림과 거룩함 2일까요? 네? 지난번이 언제예요? 저번 주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재림과 거룩함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재림과 거룩함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진행을 위해서 먼저 2주 전에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 다시요.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하면 뭐라고요? 종말론. 물론 종말론만 예수님의 재림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하면 뭐라고요? 종말론. 종말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을요. 그냥 내용 편의상 먼저 다루었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을 다루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성경전 내용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동정력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입니다. 이 앞에 있는 4가지는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것으로 제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신다.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2가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둑의 비유와 그리고 해산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요 한 곡 알려드렸죠.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그쵸?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그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여동생이요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일상에 민감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들의 일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다시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재림과 거룩함 2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될 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삶의 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장 1절입니다. 1절. 자,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중요합니다. 예. 그 4장 1절에 여러분 끝으로 있죠. 끝으로 가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구하고 권면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거 다 이야기를 했고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후의 내용,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우리 그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재림과 거룩함,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재림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장, 5장 이것이 재림과 거룩함, 거룩함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쓰는 편지의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장 5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하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하면 뭐라고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 종말론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과 5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3장 13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관한 말씀이죠.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뭐냐면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동생이요, 계절에 대해서도,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동생이요, 기러기가 북쪽에서 오거나 가을이 깊어서 여러분 귀뚜라미가 막 울면 확 울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서요? 오빠 생각이 나서.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오빠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점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는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야 될 삶의 새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새 영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 새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의 거룩함인데요. 자, 3절부터 8절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3절부터 8절,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라고 하면서 곧 뭐라고요?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야 될 거룩함이 뭐냐면요, 자,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4절 보시면요, 4절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거기에 혹시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숫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성경은 제일 밑에 그 의미가 적혀 있고, 아니면은 바로 그 옆 부분에 기록하기도 했는데,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혹은 자기 몸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에 이제 수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 헬라어로 수키오스라는 그 단어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문맥에서는 아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문맥에서는 몸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혹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단어를요, 수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요, 아내로 번역하든 혹은 몸으로 번역하든 간에 여러분 의미는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함을 아내로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로 받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로 받아리는 것이고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아내,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준 아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그런 아내이고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그런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요 아내를 두고 사욕을 따를 수 있으며, 6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웃의 아내를 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거나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한번 분명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은요 성적인 범죄를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시 삼지 않았냐면요, 여러분, 성욕은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본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능은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본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발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욕도 본능입니다. 본능. 이 본능은 뭐예요? 누르고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본능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죠. 발산해야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본능을 발산하기 위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살았고요. 그리고 미소년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또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거기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도 그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요,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고 자연스러웠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성적 음란을 했던 것이고요. 자기 몸을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뒤굴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그냥 본능은 발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또 종교적인 의미를 들어서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이런 환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집트 갔더니요 엄청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애굽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왔다고요. 교인들이 대사관 행사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관 행사. 제가 처음으로 대사관 행사를 딱 가봤습니다. 대사관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샴페인 있죠? 샴페인을 막 가져와서 막 따라주고요. 거기 양주도 있는데 양주를 막 가져와서 막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랐어. 그랬더니 교민들도, 교회 안 나오는 교민들도요 와가지고 막 따라주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지금. 그 제가 처음에 약간 이게 뭐지?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그냥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맥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문화예요. 술이 아니고요. 그냥 교제를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성탄절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성탄절 모임 같은 걸 하면 일단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연장자인 권사님들, 야, 한잔 하고 시작합시다. 막 그래서 이제 뭐 맥주를 따라 마시고 막 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갔더니 모임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술 마시는 문제를 한번 딱 다뤘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만 뒤집힌 게 아니라 카이로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김윤영 목사가 한국 식당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술을 막 감추고 난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성적 방종과 성적 그 음란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에 살았는데 성령께서는요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보여야 될 거룩함이 뭐냐? 바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런 촉구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인데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될 거룩한 모습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 예를 들면 마게도냐에 그 당시 있던 다른 교회들은 북쪽의 빌립보 교회와 그 밑에 이제 베레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냐면요, 누가 왕이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누가 왕이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 되냐면요,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누가 왕인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힘이 센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보다 약한 사람을 좌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누구랑 싸운 적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제 초등학교 동기랑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뭐 어디 가도 길을 못 비고 자랐는데, 저랑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저보다 2살입니다. 근데 소아마비 걸려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고 2년을 꿇어서 저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개울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둘이 이제 도랑을 따라서 오고 있는데, 제가 다른 친구는 몰라도요, 저 친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요 가다가 말고 무슨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제가 몸을 확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 도랑으로 그냥 굴러 떨어졌습니다. 둘이 확 굴러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누가 왕인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힘센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요, 보다 약한 사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누가 왕인지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질서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공동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할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굉장히 특별하게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자, 성도들은 그 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각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이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과 코와 입은 결코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눈과 코와 입은 결코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은요, 코와 입 등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없으면 여러분 몸은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입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지체는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래 모습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를 따지는 세상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거룩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공동체를 향해서 보여줘야 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요,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교회 바깥에서의 거룩함인데, 자, 여러분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역사가 짧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마게도냐 전역과 또 아가야 지역에까지 다 소문이 퍼져 있던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모레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언제 주님이 오시니까 직장을 그만둡니다.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포기하고요, 오로지 예배하면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오신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바른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1절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과도한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막 동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곧 주님이 오신다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교회가 막 동요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흔들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 자,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소란만 피우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느냐?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외인에 대해서,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존경받을 만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임박한 종말론에 동요되지 말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물리치고 힘써 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의 거룩함,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거룩함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힘써 일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빠를 그리워하는 여동생이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반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힘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또 교회 바깥에서는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주여 저에게 답안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80